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구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서를 오해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나라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4명의 소년의 대표로서 이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과 물만 마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부 고기와 포도주는 먼저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할 위험이 있었기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이 정한 것과 부정에 관한 이 율법의 가르침을 잘 준수하려는 열심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죠. 사실 이 왕의 음식에는 어떠한 일종의 성내전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으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일해야 하지만 왕에게 종속된 신하로 남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 자손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들은 음식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 자신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고 자신이 이방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으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협을 무릅쓰고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 왕국에는 다니엘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바벨론 왕국에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결심을 뒷받침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은 정확히 말하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임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 동정심이나 연민의 뜻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혜, 이 헤세드는 구속적이며 헌신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잘 나타내 주는 단어이고, 또한 긍휼 라하밈은 값없이 용서하시고 또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그런 모성적인 사랑을 잘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에 사용된 단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참으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의 이 호의적인 마음은 다니엘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왕이 직접 소년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한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만 먹으면 얼굴이 수척해질 수 있기에 환관장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사실 사로잡혀온 유대 소년들은 이 자신들을 위한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왕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말도 안 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은 자기 목숨을 이 유대 땅 소년들을 위해서 걸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몸을 사리는 환관장에게 거절당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을 돌보아 감독하게 한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시험 삼아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합니다.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감독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흘은 이 결정의 실질적 결과가 나타나는 기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환관장의 염려와는 다르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빛도 더 좋았고 살도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이 다니엘의 요청을 그대로 수락하고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소년이 채식을 해서 얼굴빛이 좋아졌겠습니까? 이 본문은 당연히 채식을 하자는 교훈을 저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채식이 몸에 좋다고 해도 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이 열흘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결단과 결과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소년들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역사하는 힘이 늘거나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곳이 바벨론 왕궁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세 소년의 성공적인 결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소년은 왕궁 교육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해낸 것입니다. 이 또한 이들의 재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년들이 이방의 그 학문을 배워서 완벽하게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척하고 또 내가 더 잘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오랜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 나온 이 방대한 양의 서적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서적을 깨닫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이끄심으로 이 바벨론의 지혜와 전통을 정복한 것이죠. 이제 이 모든 3년의 여정이 끝나고 나서 이 환관장이 교육생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왕의 대화에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10배나 나은 줄 안다라고 할 때 이 10배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년의 능력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저희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땅 가운데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들에게 주신 그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 앞에 바벨론 종교의 초라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변방에 속한 작은 유다의 종교가 근동에서 인정받았던 바벨론의 종교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알 수 있듯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학문과 지혜 덕분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구레스 원년까지 70년이 조금 못 미치는 기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제국의 혜택을 거절하고 바벨론의 영화를 누리는 신하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선택하여서 의도적으로 세속의 물결에서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혹여나 이후에도 나오는 본문에서도 저희가 기록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고 뜻을 정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행동들이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저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진 모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뜻을 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